여러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를 보십시오. 성공과 승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섬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성공과 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차근차근 딛고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보통 몇 번이나 넘어져야 아기가 걸을 수 있을까? 이 교육학자들은 평균 2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아이들이 일어서고 걸을 수 있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것은 걷는 법을 배우는 연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빳빳 서서 걸어갈 수 있죠. 긴 시간 평생 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2000번 이상 실패를 하고 걷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이 베드로가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제 주님과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베드로의 다시 일어남을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자기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소명의 바다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불을 났던 그 바다에서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제 그렇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어떻게 어떤 초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넘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자, 넘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변으로부터 냉소적인 시선이고 무관심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달팽이처럼. 자기는 참 못난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참 잊을 수는 없는 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 자신의 삶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헛구물을 던졌다 하는 거죠. 밤새도록 던졌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거야. 나하고 관계가 끝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해변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권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3번씩이나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3번씩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3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3이? 3세판 우리 그럽니다. 3세번 그래요. 만세 삼창 그럽니다. 같은 기회를 동시에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죠. 결코 버려둘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참 잘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잘 못하고 슬퍼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결국은 오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새로운 사명을 또 맡기시는 불변의 사랑. 자, 새로운 사명을 또 맡기는 거예요. 실패자, 배반자에게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 그들에게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먼저 묻고 실패한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씩이나 한 이 거짓말을 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형님을 속이고 장작관을 찬탈한 야곱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 애굽인을 쳐 죽인 모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 타락했던 그때 가장 힘센 이 장수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한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범한 다윗에게도 또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명령을 거절하고 평안한 길로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바울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선교 여행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생기도록 한 마가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돌변하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불변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동네 무식한 사람들, 거기다가 배반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사명을 맡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난 여전히 너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주님이 처음 대면했을 때 그의 사명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처음의 사명은 전도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도,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사명이 달라져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라. 처음이 전도의 사명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양육의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전도자와 목자의 사명, 무엇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의 사명이 어렵습니까? 목자의 사명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건 그래요. 근데 뭐가 더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여기 애를 낳아본 아줌마들이 대답하면 돼요. 자,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훨씬 어렵죠. 키우는 게.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편했지. 낳고 나니까 내 시간이 전혀 없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육아에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편했지 낳고 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한 사명, 더 귀하고 어려운 과업, 더 고상한 일, 어려움도 많지만 기쁨도 있는 일, 그 일을 주시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 전도의 사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죠.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이 베드로에게 주는 주님의 기회가 뭘까? 따라하세요. 영광과 승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랑. 네.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 한때 베드로는 자만했죠.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오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죠.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지.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다시 맺는 사랑의 언약.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 자신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새 각오로 부활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완수하라. 양떼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새로 세우는 목자로 살아가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이상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니 공주의 유구라고 하는 산골에 별장에 사시죠. 아침 일찍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출근을 하고 나면 혼자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데 지난 겨울 정말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날 어머니 넘어지셔서 갈비
이 세대가 부러지고 세대가 또 금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다시 이제 그 별장 안에 있는데 이제 밖에 못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장만. 그러다가 이제 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이제 예식장으로 오신 것이죠. 지팡이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복을 입었는데 잘 못 걸으시니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제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 80kg짜리 뭐 이런 쌀이라든지 이런 한가마 같은 건 가볍게 이렇게 지고 하는 뭐 장사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왜소했지만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개 그늘 안에 이제 저희들이 다 컸잖아요. 어머니가 다 품어주고 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허리가 바짝 굽으셨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갈비가 아프시고 또 그러니까 더 허리가 고부러지셨죠. 제 앞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집안에 이제 제일 어른이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자식도 안아주고 저 연세가 이제 70, 80인 뭐 또 사촌 누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늘 속에 우리가 컸는데 이제 키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이제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어머니를 안는구나. 새털같이 가벼워진 그런 몸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어머니 그늘 속에서 우리가 컸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돌보는구나. 어머니가 이제 작은 그저 새처럼 몸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곁에서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존재감 자체로만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저도 어머니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넘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또 맡기시는 불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반자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하는 믿어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몸을 바쳐서 순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선상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며 승리와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실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님의 아들딸, 권사님의 아들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아들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보람되고 행복된 일이죠. 이 일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